계속해서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면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바울은 계속 되어지는 성도들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어제 나누어 들었던 사랑과 더불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할지,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할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핍박을 많이 받았던 바울이 로마 교회에 권면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어떤 일들이 오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하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해야 하는 분명한 길을 바울은 오늘 제안하고 제시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 우리의 헌신을, 지난 한 해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일을 기뻐했는지에 대한 헌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한번 오늘 나의 헌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나에게 있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향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헌신할 수 있을지 한번 리셋해보는, 재조정해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헌신으로 우리의 믿음이 재조정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결국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바울은 첫 대목에서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라고 합니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라. 그런데 그 중심을 우리가 잘 살피고 붙들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라 이게 아니라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는 원동력이 바로 여기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헌신을 하는 데 있어서의 초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한 섬김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섬기는 열심과 부지런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뜨거워짐을 가지고 말이죠. 늘 제가 하는 점검 중 하나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바로 이 일들이 누구를 위한 사역이며 누구를 위한 일인가라는 점검입니다. 사역자에게 있어서, 특별히 부교역자에게 있어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늘 큰 시험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유익한 사역 중 하나가 있다면, 저 자신에게 유익한 사역이 있다면 전도 사역입니다. 특별히 새벽에 나가서 하는 전도는 제 사역과 삶을 점검하는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그런 만큼 새벽 전도는 제 마음에 만만치 않은 시험을 제공해 주기도 해요.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특별히 오늘처럼 정말 추워지고 그러면은 오늘은 좀 패스하고 싶다는 유혹이 큽니다. 오늘은 좀 넘어가고 싶다, 오늘은 좀 그냥 나가지 않고 싶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묻게 됩니다. 전도를 왜 하려고 하는 거지? 전도를 왜 나가려고 하는 거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질문해요. 목사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성도님들께 저 새벽 전도 나간다고 말하려는 게 목적인가? 혼자 질문하고 계속 마음을 살피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질문이 필요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냥 전도가 갈급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나가는 겁니다. 날씨가 나쁘던 좋던 상관없습니다. 비가 오던 눈이 오던 상관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냥 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는 게 분명하니까 그 뜨거워진 마음으로 그냥 나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주목을 하던 안 하던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틈이 생기면 아까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뭐 때문에 나가는 거지? 내가 누굴 위해 나가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하려고 나가는 거지? 라는 질문을 계속하게 됩니다. 주님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은 주님이 아니라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한다는 것은 자신이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회심을 한 바울에게 이 시간이라는 것은 매우 소중했습니다. 그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이 매우 소중했어요.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간절했습니다. 바울의 목적은 자신이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남기는 것도 알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열정이 가득했던 것뿐입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은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의 마음을 뜨겁게 만져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신가요? 주님을 향한 헌신이 요즘에 아주 즐거우신가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가?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하고 있는 이 헌신이 정말 요즘에 그렇게 즐겁고 나에게 행복한 일인가 말이죠. 그래야 더 분명하게 성령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하게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이 없다면 우리는 금세 환경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어? 지금 내 마음도 이렇게 어렵고 내 지금 상황도 만만치 않은데 거기에 더 시간을 쏟아야지. 지금 다른 것 먼저 해야 하는 상황 아닌가? 라고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민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구할 때 이런 고민을 이겨내고 오직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라도 섬길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국 부흥운동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셨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미국 기독교 역사에 정말 큰 영향을 끼친 아주 유능한 신학자이자 위대한 목회자로 지금도 칭송을 받는 아주 귀한 목사님이시죠. 회중교회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난 이 목사님이 불과 13살에 예일 대학에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그 13살에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를 다 습득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너무 어려운데 이걸 불과 13살에 다 습득을 하셨답니다. 예일 대학을 17살도 되기 전에 조기 졸업을 했고 19살 약간도 되지 못한 나이에 외조부로부터 꽤 큰 한 교구를 받아서 그렇게 목회를 시작하셨답니다. 19살에 그 일을 감당하셨대요. 에드워즈 목사님 활동하던 18세기 초에 미국은요 도덕성과 함께 경건에 대한 열망이 사라져 있었고 각종 집회나 주일 예배에 대한 쇠퇴가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그 땅에서 정말 거의 힘을 잃어가고 있던 때였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인디언 전쟁이 발발하면서 수많은 청년들이 희생되어져서 당시 식민지의 영적 상태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이제 이 미국이라는 것은 소망이 없겠구나. 젊은 사람들이 이제 다 죽어나가고 교회는 힘을 잃었고 이제 이 땅은 희망이 없는 거다. 소망이 없는 거다. 그렇게 여겨지고 있던 땅, 그런 땅이었답니다. 이때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러한 신앙 풍조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가했고 인간의 죄를 거듭 강조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전심과 전력을 기울였다는 겁니다. 하루 12시간 이상을 성경 연구에 보내고 매번 2시간이 넘는 설교를 했던 그의 열정, 설교를 한번 시작하면 2시간이 넘도록 말씀을 전할 정도로 막 그렇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몸이 달아 있었던 목사님이셨다는 거예요. 이분의 열정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 열정으로 말미암아 1734년에서 1735년으로 넘어가는 한 계절 동안에 300여 명의 회심자를 얻는 열매를 맺게 만들었답니다. 이 부흥은 다른 여러 지방 가운데 퍼져나가고 5년 동안 열심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미국에서 일어났던 영적 대각성 운동이었습니다.
에드워즈 목사님의 설교는 아주 조용했지만 그 힘과 능력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붙기 시작하니까 소망이 없어 보이는 땅을 향하여서 소망의 불이 붙고 하나님의 뜨거운 불이 붙고 나니까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이 주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이 믿음,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헌신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그의 마음에, 목사님의 마음에 불이 붙으니까 주체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으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갑기만 하던 미국 땅에 다시금 영적인 새로운 운동, 새로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이 한 사람의 헌신이 작아 보일지라도 그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놀랍도록 변화를 일으켜 주신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분의 책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을 이렇게 한 줄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은 우주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요, 우주에서 주님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섬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내가 주님을 알 수 있는 특권이 무엇일까? 헌신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진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성령이 충만한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고민할 때,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볼 때, 주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 가운데 그 귀한 마음을 보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주님만이 마음이 뛰게 하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하여 함께 순종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소망의 기쁨이 헌신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기쁨이 헌신의 근원이다. 12절 말씀에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고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라. 12절 말씀은 마치 바울 자신의 삶과 사역을 한 절로 요약한 말씀과도 같습니다. 바울이 살아왔던 삶에 대한 그 삶을 한 줄로 총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누리는 은혜와 삶의 비전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환난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복음을 위해서 반드시 통과하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편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한 번도 육체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상황적으로 편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주님께 헌신을 했습니다. 그 헌신의 이유는 그에게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환난이 오면 주님께 더 헌신을 했습니다. 오히려 환난이 오면 올수록 그것을 참아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감옥에 붙잡히게 되었을 때 그가 그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했던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소망을 가진 자의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갇혀 있어도 붙들려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 찬송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의 기쁨을 알고 있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큰 특권이며 혜택인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환난이 없으리란 법이 없지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 어느 누구도 환난 없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떠한 환난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당합니다. 질병이나 불행이나 죽음은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환난이고 큰 어려움이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이러한 환난 가운데 더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환난이라는 것에 더해서 많은 어려움에 노출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하나로 불편을 겪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주변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청년들 목양할 때 종종 듣게 되는 안타까운 소식 중 하나가 자꾸만 자기가 회사에 가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좀 감추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 것 좀 말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자신에게 계속 그렇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물으니까 그전에는 안 그러다가도 꼭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 마치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또 놀 줄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또 자신들만 거룩하다고 여기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좀 다른 사람, 유별난 사람인 것처럼 자신들을 바라보는데 그 시선이 여간 쉽지가 않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는 거 좀 감추고 싶고 좀 말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청년들 안에 그렇게 크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어떤 때는 독한 상사를 만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멀쩡하게 있다가도 금요일 저녁에 막 이만큼의 일폭탄을 주더랍니다. 그러면 사는 이야기, 이거 주말까지 다 해놔. 월요일 아침에 왔을 때 다 돼 있어야 돼. 그러면 막 마음이 무너진답니다. 아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멀쩡하게 아무것도 안 시키고 그냥 일상적인 일만 시키다가 이분이 왜 금요일 저녁 퇴근할 때 다 되니까 이런 걸 시키나. 그러면 정말 마음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중 한 지체는 정말 마음에 큰 병을 얻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 보면서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나고 얼마나 그 상황 보면서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간증이 되고 감사한 것은 제가 봐왔던 청년들 중에는 그런 상황을 그렇게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청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밤을 새서라도 일을 하고 주일에는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교회에 오는 모습 보면 정말 그 오는 모습 보는 것 자체로 눈물이 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당하는 어려움이 있으면 평일 저녁에 교회 기도실에라도 가서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뭐 심야에 와서 기도하는 거죠. 뭐 저녁 6시 7시에 와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9시 10시 11시에 와서 그 간절한 마음 어디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기도실에 와서 기도하고 가노라고 그렇게 메시지 하나 남겨놓고 가면 그렇게 또 그거 보다가 눈물 나고 안타깝고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을 찾고 부르고 온전하게 사역하는 청년들 보면 참 그 자체가 많은 감동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가겠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소망을 품고 즐거워한다는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소망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우리가 결정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뻐할 거야 라고 해서 기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기쁨의 근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기쁨은 솟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우리 마음에서 막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솟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많이 부르던 복음성가, 제가 어제 저녁에도 이 찬송 불렀는데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기쁨은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기쁨은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심령에서 터져 나오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기쁨은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상관이 없어요. 지금 죽을 것 같은 때를 통과하고 있어도, 지금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을 통과하고 있어도 주님이 우리 안에 기쁨을 샘솟게 하시면 그냥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소망의 기쁨을 알고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환경 탓하지 않고 주변 탓하지 않고 무엇이라도 하나 더 할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마무리하다가 도대체 이렇게 살아온 삶의 증인이 누가 있을까? 이런 삶을 살아왔던 삶의 증인이 누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분 중 한 분의 이름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 이상춘 장로님이 머릿속에 이렇게 번뜩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이 이상춘 장로님 이야기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까웠던 건 이분을 실제로 뵙지 못했던 게 저한테 너무 아쉬웠어요. 이분의 삶을 이야기 들을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사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은혜를 가지고 사실 수 있을까? 이분 얼굴 한 번만이라도 봤다면 내 목회 인생에 좀 더 분명한 믿음의 도전과 은혜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분을 뵙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까웠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건 예화나 또 이분을 기념하기 위한 책에서 이분을 만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분 책에서 보면 암이라서 감사하다라는 고백에 큰 울림이 있습니다. 2006년 3월 그분의 큰딸이 결혼을 하셨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행복하며 기쁨을 만끽하고 지낼 무렵 이 장로님 자신의 몸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감지하게 되셨답니다. 무언가 덩어리 같은 것이 만져지더래요. 그냥 만져지더랍니다. 몸에 이런 덩어리 같은 것이. 병원을 찾아가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간암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시한부 말기의 암 환자라는 겁니다. 직경이 5에서 6cm나 되는 큰 암덩어리 4개가, 하나도 아니고 무려 4개가 그분 몸 안에서 자라나고 있으셨대요. 그 얘기 듣고 한동안 말을 이을 수가 없으시더랍니다. 그동안 몸이 모척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설마 간암 말기까지 이럴 만큼 심각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도 돌보지 못할 만큼 이분이 지금 여주에 있는 소망교도소 그걸 만드는데도 헌신하셨고 평생을 그렇게 교정 공무원으로 헌신하셨던 분이거든요. 이런 장로님이 젊었을 적에도 한번 죽음을 통과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병원에서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억이, 그때 이제 암덩어리가 이렇게 몸 안에 있다는 사실 듣고 나서 막 그때가 떠오르더랍니다. 회복될 가능성 없는 수술 받고 항암 치료를 받으며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니 죽는 날까지 그럼 내가 무엇 할 수 있을까? 더 나아질 수 없다는데 그럼 무엇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제소자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더랍니다. 순교나 다름없는 결정이 그날 이렇게 주어지시더래요. 이미 죽을 몸을 한 번 더 잠깐이라도 살려주신 주님인데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아직 남았다면 더 살게 하실 테고 그렇지 않다면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셨대요. 내가 가난 말기지만 하나님의 뜻에 맡기자. 하나님이 필요하면 필요하신 만큼 살게 하실 것이고 그냥 그때가 되면 데려가시겠지, 이런 믿음으로 그렇게 다시 일어서셨답니다. 당시 민영교도소 시범 운영 도우려고 매일 여주교도소를 출근하고 계셨대요. 말기암 선고를 받은 다음 날에도 그렇게 바로 여주교도소를 향했답니다. 그러면서 늘 고백하는 게 하나님 저를 언제 데려가실 겁니까? 왜 하필 다른 사람들도 몸서리치는 암으로 데려가시려고 합니까? 하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셨대요. 그러면서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분의 생각을 올려드렸답니다. 하나님, 제게 무슨 일 시키려고 이렇게 생명을 붙잡고 계세요? 민영교도소를 세우는 일이 제 마지막 일이라면 끝까지 사명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끝까지 제 하나 남은 이 잠깐 남은 생명이라도 주님을 위하여 쓰일 수 있다면 사용해 주세요라는 간절한 고백을 그렇게 날마다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장로님 가난 말기로 꺼져가는 생명인데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제소자들 구원 사역을 맡겨주셨다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이 그렇게 차오르시더래요. 여주교도소까지 가는 길이 참 멀고 힘드셨답니다. 자가로 운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매일 왕복 4시간이 넘게 걸리는 길을 버스를 타고 여러 번 갈아타면서 다녀오는 과정, 사실 건강한 사람한테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그걸 매일같이 4시간 동안 간암 덩어리가 4개나 있으신 분이 그걸 감당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것을 멈출 수 없었던 건 이 장로님 기다리고 있는 그 제소자들, 그 형제들이 눈에 아른거려서 지체할 수가 없으셨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많은 생각들 잠기셨대요. 장로님에게도 가보고 싶은 것, 만나고 싶은 사람,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이 있으셨답니다. 그런데 갇혀있는 그 형제들과 지내며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으시더래요. 죽음을 목전에 뒀지만 그들이 바뀌어지는 모습 보면서 다른 곳에 소망과 기쁨을 두실 수가 없으셨답니다. 건강의 문제로 이 일을 결코 덜어낼 수 없었던 장로님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대요. 주님, 제 인생에서 꼭 해보고 싶고 가져보고 싶고 돼보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제 마음은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되어보고 다 해본 사람보다 몇 배나 더 행복합니다. 몇 배나 더 행복합니다. 병든 몸으로 이 땅에서 보람을 느끼며 할 일이 남아있으니 감사하고 죽음 후에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으니 더없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일같이 올려드렸대요. 마지막 순간까지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헌신을 하시는 모습이 눈에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소망에 대하여 분명한 기쁨을 누릴 때 가능합니다.
이 기쁨의 소망이 분명하면 우리가 지금 당면한 상황도 환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보게 됩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헌신의 분명한 방향성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절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헌신은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이 성령의 뜨거움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심을 내어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고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소망의 기쁨이 붙들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기쁨은 오롯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환경도 환난도 넘어서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헌신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헌신의 기쁨을 리셋하는 재조정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에 나누어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